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저희 가정들과 산돌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 얻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의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생업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성도들과 교육자들과 담임 목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관계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에 자비를 베푸셔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분열과 파괴의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나날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의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아멘. 오늘 날씨가 흐릿흐릿한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4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모쪼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한날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대기별 성경 읽기 어느새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는데 오늘 21장과 22장을 읽는 날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을 가지고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오늘 첫머리 1절에 보면 새해 동안이나 연속으로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고 태양만 쨍쨍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주님께 나아가 묻고 또 묻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곡절을 또 물었는데 드디어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에 인내하면서 계속 묻는 자세가 참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풀지 않은 원한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살았을 때에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원한이 하늘에 사무쳐서 비가 오지 않는다. 조금 미신적이죠. 그럴 수도 있죠.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 진멸하지 않고 멀리서 온 사람처럼 여호수아를 속여서 마침내 살려두고 그리고 물깃는 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는 민족이 되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민족주의가 발상해서 그런지 열심히 인종 청소를 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하지도 못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처단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 멸절시키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원한만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원망 들을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그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와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자기가 먼저 짐작하고 이렇게 해주겠다 결심하고 내 의지는 이렇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일본이 잘 못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는가? 가해를 가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요? 묻는 것이 상식이죠. 근데 이런 상식적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정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겠는가? 근데 그들이 참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건 좀
정말 이랬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세워서 넘겨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목매달아 죽이고 나서 이 땅을 위해 복을 빌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안에서 남자 7명을 찾는데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기브온 전투에서 죽고 이래저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 집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게 굴다가 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다리 저는 모비보셋은 늘 왕궁에서 같이 먹었지요. 그 아들 내어주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저 어찌어찌 찾아보니까 사울의 딸에게서 난 아들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7명 겨우 맞추어서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답니다. 이것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저 가무니까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들도록 하고 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비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 과정은 미신적인 요소가 좀 우리 눈에 띄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범한 죄를 해결했다 하는, 그래서 응답하셨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참 험악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역경이 많고 고난과 시련이 많고 환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후회로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21장을 읽다가 22장에 넘어가면 찬란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옵니다. 22장의 이 찬양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도록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사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인생을 찬양으로 끝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흐트러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굽어지고 잘라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왜 잘라졌나? 왜 굽어졌나? 왜 왜곡되나? 왜 우리가 직선으로 가지 못하는 우의 길을 걷고 있나?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곡절해도, 그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어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즉시 물어야 합니다. 인내하다가도 물어야 합니다. 이해 안 되면 물어야 합니다. 모르겠으면 물어야 합니다. 곤란하면 물어야 합니다. 선지자에게 묻고 제사장에게 묻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다윗은 다윗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곡절 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열려진 시온의 대를 걷고 또 걸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실패한 중에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핍박 중에도 그렇게 걷다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늘 묻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나는 길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물으면서 살아가셔서 위기는 넘어가고 피해가고 하나님의 상과 보상은 늘 여러분의 몫으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심이 위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듣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 인생에 나도 모르게 굴곡진 일들과 곡절되어진 삶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삶 공부를 위해 합심기도 하십시다. 성경덕 선교사님, 김성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경덕 선교사님 부인 되는 이옥정 선교사님 어저께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잘 회복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인도 친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쪽 귀가 안 들리셨는데 한쪽 귀마저 고막이 터져서 하나님 양쪽 귀 다 못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주님 돌아오셔서 속히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연혜영 자매 하나님 항암 치료, 장민서 청년 우리 이번 주간 특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휴가 나와서 안식을 취하고 돌아갈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속에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상공부를 하고 인도하는 우리 목자 목녀들과 또한 아버지 목사와 수강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과 수강생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일치월장하는 복된 기회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명의 삶이나 학영삼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자양분들이 끊임없이 공복되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속에 저들을 세워가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경건 생활들이 확신의 삶을 공부하고 행복의 한 삶을 공부하고 감사의 삶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복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경동 교사님은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부인의 치료를 위하여 애썼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야도 시선도 시력도 회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김성훈 선교사님 영적 육적인 어려움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축복이 인도 친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고막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고막의 고통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예영 자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항암치료 과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나긴 투병 생활의 여정 속에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민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육간에 강건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대 때까지 안보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휴가를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멘탈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으로 공고한 삶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저에게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와 시련의 시간이 저의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